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합독하십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오늘 또 이 얘기를 하느냐. 다음 주에 35주년을 맞이해서 김인종 목사님 오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낮 설교 한 번 해주실 수 있겠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미 둘째 주, 셋째 다 짜여 있으니까 첫째 주에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자기는 원로이기 때문에 본교회는 안 지키고 금토주일 전국의 세계에 금토주일 가서 설교하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해 와서 1시간 할 게 6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귀한 분을 모시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을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강하게 마음에 주셔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른손 말랐어요. 첫째, 안식일에 일어난 일,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 그러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신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오늘 이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 고치셨다는 얘기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에도 나오는데 약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쪽에서 빠진 거 저쪽에서 보강하고 저쪽에 빠진 거 이쪽에서 보강하고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이 말씀을 보고 또 전하기를 원하셔서 기록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식일날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주로 이제 안식일 하면 토요일 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안식교도들, 안식일 병원, 안식일 그런 학교도 안식교 학교가 있죠. 그런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겠죠.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육신의 일을 다 하고 일회째 된 날 안식일 날은 모든 걸 중단하고 너도 네 가족도 남종과 여종도 짐승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안식교에 있는 사람들, 안식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일요일 날, 주일 날 현재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안상홍 증인회나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서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지키는 사람 다 잘못됐다. 그러므로 제대로 찾아가야 된다. 우리 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틀린 거예요. 주일 예배로 바뀌어졌어요. 신약에 와서는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졌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신약에 와서 토요일 대신 안식일로 주일로 예배가 바뀌어진 건데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은 날도 주일날인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쌀발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게 받아 적어라. 그게 계시록이었어요. 주의 날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었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매주 첫날에 주일날에 헌금을 해라.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초대교회는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모였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을 낮 시간에 보고 있는데 다음 주는 김인중 목사가 설교하실 테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제가 설교할 수 있을 때 민수기 15장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잘 나와 있어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민수기 15장에 보면 드려서 계속 드리라고 나와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을 설교할 때 드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회당에서, 교회당에서. 제가 시카고 갔을 때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저를 본고차 태야 되면 여기도 유대인 회당입니다. 또 이래 가다 여기도 유대인 회당입니다. 여기도. 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되면 턱시도 같은 입고 하나님 앞에 잠깐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탈무드 가지고 아이들하고 질문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성경이 이래 돼 있고 우리 선조들 전통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 하루 종일 한다고 얘기해서 그리고 뭐 유대인들 전통에 대해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성경과 율법과 그 다음에 토라 탈무드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날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제 각 기관에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셀 모임을 갖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목사님 설교할 때 좀 몇 교회 둘러봐야 되겠다 싶어서 검단 신도시에 거기 이제 큰 교회 제일교회인가 그 갔는데 가다 보니까 원당교회라고 있더라고요. 합동층 마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원당교회 들려봤더니 컨테이너 같은 이제 가건물을 쭉 세워놨는데 오전 예배만 2번 돼 있고 전신목 1시부터 3시까지는 셀 모임이라 해서
같은 구역원끼리 아니면 같은 기관끼리 모여가지고 오전 설교 들었던 것과 한 주간에 지난주 메시지 들었던 한 주간 삶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 이걸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제가 3시 넘어서 들렸는데 그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듣고 끝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지도자에 따라서 전부 사람들이 포럼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가르쳤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준비하라는 말씀 계속 나와요. 그냥 헌금 와서 주머니 뒤져가 아무거나 턱 넣는 게 아니고 준비를 미리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전부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누가복음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예수님은 예배 인도하고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복음을 가르쳤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갈 너희와 함께 가르쳐야 돼요. 새 가족 가르쳐야 되고 어린 아이들 가르쳐야 되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른손 장애인이죠. 병든 사람이죠. 갈급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안 빠지고 나와서 있었다는 것은 갈급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다른 데가 있지 않고 교회에 와 있었다는 것, 회당에 와서 말씀 선포되는 곳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된 사람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홍해바다 14장에서 홍해 갈라지고 1절부터 18절까지 모세가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그리고 미리암이 또 21절 22절에 또 찬양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애국 군대가 다 홍해바다 수장되는 걸 봤기 때문에 강격한 마음으로 사흘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있어요. 목마른데 물이 있어요. 마셔보니까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물이 써서 못 마시겠어요.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하면 될 텐데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백성들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이 불이게 너무 험악합니다 하니까 너 나무가지 하나 꺾어서 던져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 말씀 주시면서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 너희에게 쓴 사건이 있느냐 기도해라. 내가 고쳐주겠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쓴 사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거래처에도 쓴 사건, 안 좋은 사건,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사건을 기도해서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도록 기도하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낫더라.
온갖 병자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떼는 자 다 낫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른손 말랐다. 뭐 오른손 왼손 뭐 별 그게 없지만요. 요즘 뭐 왼손 쓰는 사람도 워낙 많고 미국의 그 고위직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인할 때 주로 왼손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들, 왼편에는 염소 무리들.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는 축복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성경의 오른편은 항상 능력과 권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 아주 그 중요한 손이 말라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안식일날 고치지 않고 째려보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엿보고 고발할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고침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거 엿보니 그랬어요. 제가 오전 예배 드릴 때 그 레바논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이 아니죠. 형상으로 해놓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구인이 한 말을 가지고 예수상 얼굴을 찍는 것.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기독교 보수 기독교에서 이스라엘 편들어주고 전쟁 물자를 대주는데 네타냐후 입장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그 병사를 구속시키라 뭐 이렇게 했다고 나왔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목수다, 이단이다. 예수는 목수고 메시아, 전쟁하는 메시아 온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착각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를 얘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씩이나 뭐 독사의 새끼들까지 얘기했어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꾸 흠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흠 잡으려고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엿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 치유하신 주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한가운데 서라 그랬어요. 이 환자를 보고 한가운데 서라. 다 보도록 가운데 서라 그랬어요. 김윤중 목사님이 이번 주, 다음 주, 다가오는 주 금요일 저녁에 집회하시고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아이들까지 다 오고 환자들 다 데리고 와라.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손 얹자. 저는 안수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한다고 하면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부담이죠. 제가 손 얹어서 탁 나오면 제가 신처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주님이 하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성창경 기자님에게 복음 전했어요. 벌써 한 26년 전, 27년 전, 97년도니까요. 오래됐죠. PD 모임에 이분이 오셨어요. 약을 보여주면 제가 이만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으면 깔아앉고 못 일어나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닥에 도구다시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얼마나 벌벌 떨면서 눈물 콧물 저는 눈물 콧물 그렇게 많이 쏟는 사람 처음 봤어요.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그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PD 15명과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 아침 전화 온 거죠. 목사님 우리 회사 들어줄 수 있게 갔어요. 환해져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잠을 못 잘 때마다 우리 집사람 깨워주고 하루 전에 8번씩 깨우고 잠만 들면 목이 눌리고 가위 눌리고 했는데 어제 예수 영접했는데 자고 나니까 한 번도 깨지 않았고 자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져 있어요. 지금 목사님 댁에 계시잖아요.
제가 손 얹어서 나타하면 제가 이제 능력이 있다 이래 나오게,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고 영접했는데 본인이 기도하다 나와버린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기도 자꾸 받으라는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김인중 목사님이 한 사람 낳는다면 우리가 어쩌다 낳다 할 수 있는데 여러 명이 낳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어 낳는 걸 직접 봤으니 목사님 교회에 아픈 사람 다 데리고 암 환자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메시지하고 같이 손 얹고 막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7시에 우리가 샌드위치하고 준비할 거예요. 뭐 그 준비할 생각 안 했는데 그저께 전화 와서 외국 갔다 오는 길이라 하면서 목사님 집회 일정 이렇게 시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계란 몇 개 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예.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7시에 메시지 해서 축복 기도 받고 난 뒤에 그냥 보내지 말고 샌드위치하고 이렇게 대접해가지고 뭐 즐거운 시간,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샌드위치 같은 준비를 알겠다고 아까 여전도 회장님께 좀 부탁을 해드렸어요. 한가운데 서라 그랬죠. 손 마른 사람이 한가운데 섰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병든 자 얘기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병들었으면 자기 죄인지 조상의 죄인지 죄 때문에 병들었다, 죄 때문에 망했다, 모든 것을 죄로 연관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조상 때문인가 했을 때에 자기 죄도 아니고 조상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랬어요 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게 참, 이거 제가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했는데 회의만 많이 하다가 헤어지면 안 되고요. 회의는 짧게 하면 돼요. 1시간이라도 주변에, 여름에 너무 더울 때 힘들어요.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힘들어요. 거리 나가도 사람도 없으니까요. 봄, 가을에는 여기 아시아주 경기장 사람 많이 나오고 드림파크 많이 나오고 여기 분수대 인데 가면 사람 많거든요. 정말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지라 잠깐 돌리고, 그래서 전도지를 지금 많이 맞춰놨는데 지난번에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이 오셨길래 이제 견적을 좀 빼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여러 가지 해놔서 전도지가 많이 올 거예요. 250만 원 청구서 들어왔으니까요. 되어지면 전도 쫓기를 이제 얘기를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내일 구미 김성훈 목사님 내일 학교 올 때 구미 안디옥교에서 입고 전도 나갈 때 입고 하는 그 조끼가 거기 몇백 개 되더라고요. 하나 좀 견본으로 갖다 달라 그랬어요. 여기 옷 만드는 데서 견본 받아는 전 빨갛고 파랗고 하기 때문에 별로 안디옥교 조끼보다 못한 것 같아서 일단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또 더 설명을 드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30개 맞춘다 아니면 100개를 맞춘다 했을 때 하나에 5만 원 새겨가지고, 가상입니다. 5만 원 든다 하면 교회 재정도 없는데 교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하나씩 맡아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나 조끼를 헌금했는데 그것을 입고 계속 전도하러 다니면서 복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가능하면 선한 말 하세요. 그리고 살리는 말 하세요. 은혜되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계속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겠다는, 그래 그 말대로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내 말 듣고 기도하고 싶어져야 돼요. 누군가가 내 말 듣고 전도하고 싶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내 말 듣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그런 말 해야지. 저 사람 얘기 딱 들으니까 교회 가기 싫네,
기도하기 싫어지네. 예배 드리기 싫어지네. 그건 사탄의 사람이에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힘 빼고 실족하게 하는 건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손을 내밀라. 내밀라 할 때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10절 말씀 볼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주님 명령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처럼 주님 명령하시니까 내밀라 하는 순간에 말랐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이래 버리면 안 되는데 말랐지만 신경이 말랐지만 내밀라 할 때 내밀 수 있는 하나님 힘 주시는 거잖아요. 내밀라 내밀는데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어떤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계신데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고 인산이래 들어가는 입구까지 꽉 있으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묶어가지고 달아서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수근수근거려요. 저가 네기에 죄는 하나님밖에 살 수 없는데 저런 말을 하느냐, 건방지다 막 하는데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 자리를 들고 챙겨 나가는 거죠. 놀라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순간에 치유가 돼버린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결론의 첫 번째로 말라버린 상태예요. 이 손이 말라, 신경이 말랐대요. 중풍병자처럼 돼 있겠죠. 덜렁덜렁 이게 말랐으니까 손을 못 써요. 우리는 지금 현재 손이 마른 게 아닌데 눈물이 말랐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은 눈물이 많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참 울기도 많이 울고 금식도 많이 하고 산기도도 많이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할 때 참 많았는데 어느 날 너무 배가 불러져 가지고 눈물이 말라 있고요, 은혜가 말라 있고요, 기도가 말라 있고요, 가슴이 전에는 뜨거웠는데 이게 식어져 있고요, 사랑이 말라 있고 애통함이 말라 있고 찬송이 말라 있고 감사가 말라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배가 불러져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데 말라버린 상태,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해야 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태, 은혜가 말라있고 가슴이 말라있는 상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상태, 이번 김인중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말라있는 것 상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유받을 은혜의 기회입니다. 치유받을 은혜의 기회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매일 우리가 은혜 받을 날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귀하게 쓰신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시간을 주셨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 때에 사모하면서 아멘으로 아멘을 받아서 은혜 받고 치유받는, 육신의 병도 치유받는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사랑이 메말라 버린 이 상태가 회복되는, 치유받는 시간, 은혜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회복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랐던 손이 회복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손을 못 썼는데, 오른손을 못 썼는데 회복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회복되어졌더라. 하나님, 제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이 지금 말라 있어. 너 이것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